522장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교훈이나 충고를 듣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또 삶의 새로운 발판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말을 했던 그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반응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에 찔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찔리다는 단어가 원어로 디아프리오 하는 말인데 조각조각 톱질하다, 속을 찌르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톱질당하다 혹은 성질나게 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도 마음에 찔려 하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당시에 이 많은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림이 왔습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와고 난 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은 회개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과 함께 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여러분, 일을 간다는 게 뭐예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악감을 품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베드로의 설교와 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뭐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 기록한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 그대로 담겼는데 받아들이는 청중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 생각과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왜 이것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도 아니야. 물론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앞장서고 조작하고 온갖 왜곡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죠. 또한 유대 백성들은 별로 특권이나 뭐 기득권이나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반면에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들은 특권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모의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찔림은 오지만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있고 자신들의 어떤 위선과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 하더라는 거예요. 못 견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똑같이 마음에 찔려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원어가 마음에 찔려 지금 본문에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조각조각 톱질하고 정신적으로 톱질을 당하고 성질나게 하다 하는 뜻이 있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카타니소 하는 단어예요. 카타니소 하는 단어인데 이 카타니소라는 단어가 뭐냐면 동요하다, 예리하게 마음에 아픔을 주다, 꿰뚫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양심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신들의 어떤 추한 행실과 그 악한 왜곡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악감을 가지고 이를 가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 반면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음을 가졌어. 그래서 마음에 막 찔림이 오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뉘우침과 깨달음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그런 양태를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지만 유대 백성들은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는데 나아가는가 하면 반대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악한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격분의 상태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기 이를 갈다 하는 말이 브리코 하는 말인데 물어뜯다, 씹다, 깨물다 하는 뜻입니다. 이 이를 갈다 하는 이 갈다가 이 브리코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 하면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분기탱천하여 짐승처럼 물어 뜯으려고 어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왜 이럴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 그런 걸 다 내려놔야 하는데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한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짓과 위선과 왜곡과 잘못을 철저하게 포장하려 하는데 그걸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고 그걸 발가벗기듯이 드러내니까 그 자존심과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짐승처럼 스데반 집사를 으르렁거리고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의 대제국의 황제 알렉산더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친구의 좋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을 꺾는다고 욱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친한 친구이자 위대한 장군인 그 친구를 칼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두고두고 고통해하고 슬퍼하며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가 위험한 법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지킬 것이 많아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회개하는 마음과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종교적인 그 무엇이 없다고 해도 겸손한 마음, 선한 양심,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 그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퇴색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 양심이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순전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는 자존심과 욕심을 날마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